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7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여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이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내가 너와 이와 함께 가리라.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던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약하고 힘이 없는 기드온을 여호와의 큰 용사라고 하셨고 그 여호와의 용사됨을 기드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기드온 전쟁의 의미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이 한 시간 기드온에게 쫓아온 많은 군사들을 다 내어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남겨두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망케 하시고 잘 깨달아져서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300용사와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상대방은 메뚜기 떼같이 수가 없이 중다하고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 온 것도 그것도 많다고 해가지고서 다 돌려보냅니다. 결국에는 300명만 남깁니다. 도대체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 수가 많은 것을 곧 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정치하는 그 집단들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도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뭐 지방선거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지방선거 승리와 패자가 뭘로 갈라져요? 사람의 수죠, 그죠? 예.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으면은 이긴 자고 지지하는 세력이 적으면은 지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살까요? 사람의 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살겠죠. 이게 교회든 세상 정치든 똑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본질을 알려주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제국들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짐승으로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짐승으로. 그럼 짐승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세상에
이 존재가 그 존재하는 그 원리가 뭐냐? 약육 강식의 원리로 다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항상 뭐냐? 역사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역사는 뭐예요? 이긴 자들의 기록이 역사잖아요. 그죠? 이긴 자들의 기록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힘으로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악이라고 고발하는 형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좀 같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라 모든 것들은 곧 뭐냐? 죄 아래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선하다 그러고 인간들이 아무리 그것이 의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다른 가치를 자꾸만 심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신자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되느냐? 다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름으로. 그게 세상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는데 신자들은 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인간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사 자기 관심, 그게 인간들은 내가 살아남아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 너 죽어도 괜찮으니까 언약만 있으면 돼 이거거든요. 결국 언약이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니까 언약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언약이 없는 것은 전부 뭐 하느냐? 이것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죽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코로 보는 자를 후회칠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숨 쉬는 자는 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이 육신을 위하여서 존재하고자 하는 자는 전부 하나님 앞에는 다 쓰레기란 얘기입니다. 짐승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놔놓고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언약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언약을 위해서. 근데 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언약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인간들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언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하나님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전쟁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전쟁들이 그 이방놈 저 나쁜 놈들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자는 나타난 적군이고 실제 하나님의 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은 그 취급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가만 내비도 그냥 그건 불쏘시게 될 것들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늘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우리 가정 속에 그대로 투영식에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냐? 우리 새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하고. 계속 내 자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의 자식 그거 고들도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 나라와 다른 모습으로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다른 모습으로 살도록 선택을 받았는데 이놈들이 자꾸만 세상을 쫓아간단 말이죠. 세상 것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놈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세상을 어떻게 하냐?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이놈들 조지는 거예요. 이거 너 왜 이 쫓아가냐 말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려면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 것 같으면은 그 컴퓨터 게임기는 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그 컴퓨터 게임기에 너무 빠져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게임기를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이방 나라를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을 고발하게 세워놨는데 이놈들은 그 이방 나라를 쫓아가니까 가만둘 수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아시란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아시란 말이죠.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셨거든요. 야, 정나군이 너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 저를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율법 아래에서 제 목회 방침은 뭐냐? 크고 교회 크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여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벌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외치면 몇 명이 회개하고 그 아주 지극히 성경적으로 했다니까.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말이죠. 이 울산을 내 구역으로 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던 나를 은혜 속으로 끄집어 나눠보니까 내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성공 위주로 말이죠. 그 교회 부흥이 최고의 목회 목적으로 알고 있던 그 사고가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야 될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 지향하는 그 사고가 틀렸다고 잠깐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근데 고발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영웅주의가 살아서 꿈틀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놈은 부러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지. 아닌 척, 겉으로는 아닌 척의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안 그렇다니까. 사람이 적은 것보다 많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고 수요일도 모여야 된단 말이죠. 수요일만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을 것 같으면 모이면 돼. 날과 달과 따지지 말고. 그런데 지금 그래 모이냐 안 모이잖아요. 사람은 10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하고 100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하고 벌써 그게 달라진다니까. 이 인간 자체가 흥분이 된다니까. 많은 무리 앞에 서울 같으면은 그때 이게 쥐약이라. 이게 쥐약이라. 많은 무리 앞에 서잖아요. 내가 업이 돼요. 이게 영웅주의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자기가 자기께 빠진다니까. 자기가 자기께. 인간은 좋은 것은 못 버려요. 못 이긴다니까. 좋고 편한 건 못 이긴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예를 들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할 것 같으면 천천을 듣고 싶어요. 만만을 듣고 싶어요. 만만을 듣고 싶지요. 우린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꿈틀거린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런 사사기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결국 나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내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이라니까, 기도원. 기도는 보세요. 지난 시간으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기도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을 좀 뭐 해달라? 확인전 시켜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털 가지고서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 양털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시험한다니까. 하나님,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덮쳐왔으니까 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한 증거를 한번 보여주이소. 그래가지고 양털 갖다 놔놓고 양털 처음에는 뭡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 바깥에는 이슬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혹시 몰라 이것도 우연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전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양털만 물이 없고 지면에만 물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요걸 제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와 영으로 오신 예수를 풀어줬어요. 이해되죠? 네. 그건 지난주에 못 온 사람들 그냥 모르게 넘어가면 되고.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죠? 양털에 이슬이 내는 거, 이슬은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양털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마른 땅이고 예수님에게는 이슬이 내린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고 그 양털에는 이슬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계 만방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 은혜가 확 확산되는 거예요. 온 땅에. 마른 땅이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고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는데 이 기도원이 이제 지금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기도원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봤지? 너희들 봤지? 이제 우리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게 모집할 사람들 선착순 탁 하니까 몇 명 왔다? 32,000명 온 거예요. 32,000명. 그래서 32,000명 왔는데 기도는 이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쪽 상대방은 얼마나 많고 메뚜기 깃대같이 많은데 32,000명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생각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기도는 뭐 하는 얘기야? 많다. 기도는 기절초풍하지요. 많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자들 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가더라? 12,000명이 가죠. 12,000명이 돌아가가지고 20,000명이 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나도 20,000명 가지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또 추리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뭐예요? 300명 남잖아요. 이건 전쟁을 하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 300용사를 지난번에 그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뭐 아주 용맹한 자들 이거 가지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이 정예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알렉산더 대군들을 이긴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본다고 해서 고구마 주석을 한번 봤더니까 주석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이 300명을 정예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니 지금 이 기도원의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의 수가 많으면 너희 숫자로 해가지고 이겼다는 것을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그럼 말이 안 맞죠. 300명이 정예부대가 되면 안 되죠. 지금 몇 절이에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예요? 사람 숫자 많아가지고서 이길 것 같으면은 야 우리 힘으로 우리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숫자를 줄이고 한 것은 정예부대를 만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만들기 마련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남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하는데도 어디 가서 시험을 하느냐. 하루쌤 물가에 가가지고서 물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한다니까. 참 재밌어요. 하루쌤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두려워서 떠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두려워서 떤다는 의미, 이게 하루쌤이라는 의미라.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을 또 데리고 어디 가냐. 물가로 내려가가지고서 물 먹는 것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얌전하게 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 같이 있어요. 얌전하게. 에? 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세요. 엎드려서 물 처먹는 있는 거나 하고 개같이 처먹는 사람들은 보통 이거 여자들이 한다, 남자들이 한다. 그렇죠. 여자들이 가가지고 팍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여자들은 가가지고 종용이 어떡하냐? 이렇게 퍼먹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펼떠서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물가에 들어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공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온유한 사람인지 딱 드러나요. 그 사람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공격성을 가진 사람은 뭐 하느냐? 터프하다니까. 용맹한 사람들은 터프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물 먹어도 그냥 개처럼 먹고 말이죠. 엎드려서 먹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안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쪼글쪼글 앉아가지고 물 이렇게 홀가닥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떠먹는다니까.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추리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놈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 전쟁 이기겠다 할까 봐서 그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무리가 용맹한 자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반대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비실비실한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기도원 자체가 쫄장부예요. 기도원 자체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타작을 어디 가서 합니까? 포도스트리에서 숨어가지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대장이 쫄장부인데 밑에 부하는 용맹스럽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기도원이 쫄장부니까 그 밑에도 똑같은 쫄장부를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는다니까. 그러면은 이 기도원과 그 수하에 붙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냐면 오합지졸들만 모인 거예요. 오합지졸들. 자, 기도원을 일컬어서 무슨 용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큰 용사라 그랬죠. 여호와의 큰 용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에게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면은 기드온이 영웅이 되면 안 되고 큰 용사가 되면 안 되고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냥 기드온은 껍데기고 기드온 속에 여호와가 큰 용사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 인형극을 할 때 그냥 인형같이 그냥 자기는 껍데기같이 있고 그 속에서 여호와가 실제적으로 용사가 돼서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원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큰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야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져야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 이야기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힘 없어도 돼. 그냥 비실비실해도 돼. 비실비실해도 돼. 네가 비실비실할 때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기도는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힘있게 해야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생각의 차이란 말이죠. 사고의 차이란 말이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 것 같으면 함께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날 뭐 만든다. 영웅되게 해달라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네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영웅 아니래. 내 그냥 비실비실했대. 그럴 때 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서 뭘 가르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환경에 자꾸만 빠져가지고서 그 환경에 치우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 환경을 지배하는 분이 나인데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만 믿어질 것 같으면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안 두렵지요.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두려워요? 하나님을 잊을 때 두렵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세상이 보인다니까. 세상에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가는데 아빠가 늘 옆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은 큰 강아지가 와도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죠? 아빠가 없을 때는 강아지가 와가지고 요만한 강아지가 와가지고 짖어도 우는데 옆에 아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두렵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보이는 환경에 자꾸 지배받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은 누가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되고 자기가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조차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유와 사유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화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유화했을 때 내가 뭐로 드러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봐, 나 하나님 사유하잖아. 하나님 소유하잖아. 여기 지금 우리 복음주의에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는 것을 하나의 뭐로 삼느냐? 힘으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사유화,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복음 몰라 이런다는 게 이게 빌어먹을 인간들이라 이게. 나 아니면 복음 몰라. 어디 가서 너희들이 이런 설교 듣겠어? 여기 지금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기가 증거되면 안 돼요. 복음이 증거가 돼야죠. 진짜 그 복음을 알면은 그 사람이 사라질지라도 복음만 남으면 돼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서 기도원아 너는 너의 힘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게 네가 할 역할이야. 그러니까 네가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 힘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계속 이거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기도원과.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냐?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인데, 기도원이 이것조차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그 부하를 데려가가지고 뭐 합니까? 진에 가가지고 꿈을 통해가지고 보여주죠. 그죠? 이 전쟁 어떻게 이긴다는 거.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은 기도원이 그만큼 뭐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영웅 만들지 마세요. 성경은 기도원을 영웅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쪼다 같은 인간을 들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더라? 다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세상에 문벌 좋고 잘나고 똑똑한 자들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들어 쓸 것 같으면 문벌 좋고 똑똑한 놈 들었으면 똑똑한 놈이 드러나 버린다니까. 똑똑한 놈이. 그놈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하냐?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드러내냐? 자기를 드러내버린 거야, 자기를. 자기 영웅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통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힘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잠깐만, 하나님도 힘 있는 하나님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힘 있는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께서 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서, 이 힘을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하느냐? 나와 다른 자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왜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힘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상대와 내가 겨루어서 그를 압제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사자가 어린 양하고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들하고 같이 논다 그러죠. 그죠? 그럼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이게 이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놀 수 없는 거죠. 사자는 강한 자고 어린 양은 약한 자예요. 그죠?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질 것 같으면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런데 천국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라지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는 세상 가치관대로 내가 힘이 필요했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내게 은혜가 덮치고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고 복음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내가 힘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어도 없어도 거기에 힘이 하지 않는다니까. 제 말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저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으뜸이 돼야 돼, 그렇게 성공지향주의로 나갔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좀 비천할 수도 있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잘 산다고 꼴값 떨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란 말이죠. 결국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언약으로 가지고 언약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잘 산다고 해서 꼴값 들고 못 산다고 해서 비천에 그런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러냐? 세상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때 뭐가 되느냐? 이 땅에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귀하게 보는 것이지 이런 삶은 더 소중하고 저런 사람은 더 비천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천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입고 보니까 모든 것이 뭐이더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잘나도 잘난 척 할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해서 못난 척 해서 기죽을 것도 아니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 한국교회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어디가 끌어당깁니까? 자기 힘을 축적하는 데 끌어당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됐잖아.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문제될 거 없잖아. 예수 믿으면 됐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냐? 큰 걸 원하는 거예요. 큰 거. 그게 마귀주의란 말이죠. 마귀들이 노리는 노림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도되고 있느냐 말이죠. 곡해돼서 증거되고 있다니까. 그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얘기라니까, 그 얘기. 그럼 과연 그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내가 자족하며 사느냐 말이죠. 그렇게 자족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때로는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흥할 수도 있어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가지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서 신앙이 있네 없네를 따지지 마시고, 흥하든 망하든 그거와 상관이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자로서 난 그냥 살고 있으면 돼요. 부자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고, 가난한 자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내 안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한다니까.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걸로 판단한다니까.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염려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들을 자꾸 깨뜨리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꾸 악으로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듣는 거하고 아는 것,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계속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결국 우리는 뭐냐, 이 몸뚱이는 반복음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 할 때 복음은 나를 낮추는데 우리는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자꾸만 뭐 하느냐, 높이는 쪽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 결국 뭐냐, 이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을 줘도 우리는 그 선을 선으로 토해내지 못하고 악으로 토해내는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니까. 그럴 때 이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결국 나는 내가 이게 인간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왜 사사를 세웠고, 왜 보잘것없는 그 300명을 이스라엘의 그 용사로 세웠습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느냐, 너희들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여서 전쟁을 해서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증인으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증인으로. 쉬운 말로. 자, 전쟁에 이기고 나가지고서 기드온하고 300용사한테 물었을 때, 야, 이 전쟁 누가 이겼냐, 너희들 싸워서 이겼냐 했을 때 그 기드온하고 300용사가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자기들은 전쟁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전쟁에는 이겼고, 자기들은 한 것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입이 진멸이 돼서 살을 그대버리고, 그럼 이거 누가 이겼는데 자기들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을 삼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와, 당신 왕 되세요. 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출중해서, 작전이 출중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겼구나, 저 사람 왕 삼으면 되겠다 그런다고. 그래서 기드온은 뭐라 그러냐, 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의미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봇을 만든다니까. 에봇을, 그 전리품에서,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든다.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재판할 때 그 에봇을 입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봇을,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이 재판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봇이에요. 그럼 기도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는데, 근데 결국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뭐 했어요? 우상으로 섬겼다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아무리 기도는, 나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여러분들 절 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봐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성도들은 누굴 쫓아가느냐? 목사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 그게 죄인데 말이죠. 그게 악인데. 왜 유명한 목사를 좋아합니까? 유명한 목사 곁에 있으면 자기가 유명한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유명한 목사입니다. 뭐가 유명한데?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가 유명한 사람이 무엇이 유명합니까? 뭐를 하는 사람이 유명합니까? 복음 잘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 잘 전. 복음이 뭐예요? 나 아니고 누구다? 예수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예수 이야기. 목사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면 돼요. 이게 증인이란 말이죠. 거기에 가감할 거 없어요. 어? 내 잘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은 지 잘난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본 거 그대로 증거하면 돼. 본 거 그대로 증거하면 된다니까. 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우리의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놨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맙다는, 그걸 증거하면 돼요. 이게 증인이라니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 예수 잘 믿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라지는 사람은 그렇게 쉬운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어렵다 이거래요. 낙타가 바늘기도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잘남을 자꾸만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잘난 것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났음에도 이런 못난 자가 살고 있는 것은 주의 은혜와 긍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면 돼. 그 사실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자로 둔 거예요. 약한 자로. 그 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약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증거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약함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강함으로 자꾸만 대체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눈만 뜨면 우리는 뭐 합니까? 양털 들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강한 자 만들어 주시오. 강한 자 만들어 주시오. 근데 왜 강하려고 그러는데? 저 옆집에 살게 애가 나를 깔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애가 나를 깔보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내가 망신당하는 것은 곧 누가 망신당한다?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힘 가져가지고 저 깔보는 저놈을 내가 묵사발 내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가 죽으라 그런다니까. 걔한테 맞아 죽으라 그런다니까. 가가지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싶다 안 한다?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추상적으로 말이죠. 우리식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야 되지요. 깨뜨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열심히 용사가 돼가지고서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자꾸만 빼가는 거예요. 힘을 빼간다니.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힘을 빼앗아서 결국에는 뭐 하느냐? 힘만 있으면 우리는 그 힘 의지해가지고 또 나를 자기 주체 챙기기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는 식으로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자꾸만 거기서 뭐가 나오냐? 반발이 나오고, 그 반발이 나올 때마다 뭐가 터져 나오느냐?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터져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역설적으로 뭘 부어주시냐? 너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내 은혜고 내 용서라는 걸 알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결국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잘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낮춰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보기 위해서. 신명기 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 2절 3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왜 광야로 빼냈냐 말이죠. 광야로 빼낸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왜 사느냐.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그냥 떡이에요. 떡이 가치로 살았다니까. 떡의 가치로. 그냥 광야에 넣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떡의 가치로 살았지만은 너희들은 떡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요즘 말로 너희들은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지 먹고 배불러서 먹고 살게 이 몸뚱이 취향에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몸뚱이가 요구하는 떡을 안 주는 거예요. 떡을. 애굽에 떡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뭘 달라고 어디 걸 달라 그럽니까? 애굽에 떡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떡을 달라 하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은 지금 가치가 무슨 가치예요? 떡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떡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아들아 떡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로 살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는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그 만나 자체를 통해서 어디를 자꾸만 지향을 하라 그러냐면 이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렸느냐. 그래서 이 만나가 결국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을 그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고 이 애굽은 보이는 나라예요. 보이는 나라. 여기 애굽에서는 뭐예요? 애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애굽은 보이는 나라를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상징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라는 곧 무엇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애굽에서 사는 자들은 전부 여기서 애굽에 살 때는 뭘 먹고 살았어요? 떡 먹고 살았잖아요. 떡. 그게 여기밖에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을 광야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교회를 끄집어내가지고서 자꾸만 뭐를 주냐면 요 위에 있는 말씀을 주더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양식을 주더란 말이죠. 이 위에 있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양식이 주어지는 그 출처, 이 양식이 내린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라가지고서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나일강 물 퍼가지고서 너희들 마음대로 농사를 짓고 너희들의 어떤 그 계획대로 농사 짓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렇게 사는 동네가 아니고 하늘의 비만 바라보고 사는 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다.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런다면 약속의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애국같이 평지가 있고 거기 물을 고두는 것이 아니고 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가지고 사라지는 땅이에요. 그러면 씨를 뿌려놔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살게 해주겠지, 양식 주겠지. 그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살고 그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사느냐?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가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고, 그럼 하나님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살 수 없는 땅에 집어넣어 놓고서 집어넣은 것은 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 하기 위해서 알려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백성들을 잠깐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쫓아간단 말이죠. 그들의 삶에 쫓아가니까 결국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 하나님은 자꾸만 뭐가 되는 거예요?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해서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간섭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징계로. 이런 전쟁의 모습. 이방인들을 통해 자꾸 압제당하고 말이야 침략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역사예요. 침략당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추리는 작업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추려내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아브라함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속에서 큰 민족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 또 건져내죠. 그죠? 이스라엘 속에 아브라함의 아들 속에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 속에서도 또 약속으로 난 자가 있고 약속을 하지 않은 자가 있죠. 야곱과 에서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또 야곱의 아들 속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요셉과 그 다른 형제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들이 다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결국에 뭡니까? 기껏해 한 지파 가는 거예요. 한 지파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들어가잖아요. 그것만 들어가고 결국에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잘라지고 하나만 남더라는 말이죠. 근데 이 하나 남은 이놈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는데 결국 예수를 뭐 하는 걸로 나타나요?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결국엔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이 땅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남을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 땅의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남은 자가 없구나. 남은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랑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멸망의 역사로 와야 돼요. 멸망의 역사로. 구약은 전부 제거되는 것으로, 기각당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은 뭐냐?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증인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만 1천명 온 것 중에서도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려냈는데 300명조차 남았는데도 이들이 전쟁한 것은 이들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들의 전쟁은 누가 했느냐? 보리떡이 굴러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침멸시키더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기 전에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수하 중에 부라라는 사람을 하나 데려가라. 데려가가지고 그 부라가 가가지고 보니까 미디안 군대 그 진영에 가니까 지들끼리 꿈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야 어제 밤에 말이야 우리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큰 게 굴러와가지고 우리 막사를 다 덮쳐버리더라. 그러면서 그 보리떡이 이름이 뭐냐? 기드온의 칼날이요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미디안을 작살낸 것이 기드온이 작살냈습니까? 보리떡이 작살냈습니까? 보리떡이 작살냈지요. 근데 우리 신앙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 용기를 줘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이겼겠지.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쫄장구 같은 기드온을 들어가지고서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그 중단 이 미디안을 쳐버린 그 하나님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동행한다 같으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믿어진다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내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내 모양이 내 조건이 어떠한지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중리사안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지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큼 내가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많이 누리고 살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근심 걱정하고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지금 이해됩니까? 결국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이 깨달은 자는 많이 살고. 그 에스겔 47장에 물의 비유 같이 발목에 채인 사람은 발목 채인 것만큼 지 마음대로 살고 무릎에 채인 사람은 무릎 채인 사람은 같이 살고 완전히 폭 잠긴 사람은 그때는 지 힘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물의 힘으로 다니죠. 물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것들은 결국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뤄갖고 어떻게 지금도 다뤄가고 계시는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음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청각 교제로. 내가 이스라엘이 이 말 안 듣는 이 징그러운 이 인간들도 내가 끝까지 너희들 간섭해줬지 않느냐. 왜 그러냐? 내 언약을 그이들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가짜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짜 아들들이요. 쉬운 말로 가짜 아들들. 진짜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템포러리를 보여주는 아들들이 가짜란 말. 구약의 이스라엘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아니었네. 하나님 아들은 다른 분이 계셨네. 그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나중에 보니까 누구만 나더라? 예수님만 나더라. 예수님이더란 말이죠. 그 구약은 그 역할만 해주면 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니까. 신약에 와보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구나. 결국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구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아를 낳는 거예요. 교회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진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뭘 주느냐?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 오고 나니까 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조금 힘들고 조금 내게 어렵고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할 거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못 산다고 해가지고 낙심해서 또 초라하게 말해 그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있으면 있음 속에 감사하고 없으면 없음 속에 감사하면 돼요.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지나가는 뭐다? 형적이니까 그림자니까 어차피 여기에 있어 내가 잘 살아도 지나가는 것이고 못 살아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군대 가면은 병장으로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1등병을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똑같은 시간에 돌아가요. 날짜 되면 제대한다니까. 제일 못난 인간들이 군대 계급을 가지고 사회에 와가지고 적용을 하려는 거. 그건 잡아야지, 그거는. 아니, 물어봅시다. 군대에 가가지고서 내가 지금 1등병으로 갔더니까 지금 거기에서 선임자가 있는데 병장이 있어. 그죠? 그 병장이 그럴 거 아니에요. 1등병 들어왔다고. 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1등병도 병장이 된다, 안 된다? 병장 되지요? 그러면 군대에서 선임으로 내가 병장으로 있다가 그 1등병 뭐 야 이러면 나 알아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가장 미련한 것들이 뭐냐? 군대 계급을 가지고 이 사회에 와서도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그거는 마주 죽어야 된다니까. 어리석은 놈들이죠, 그게. 해병대 그러잖아요. 해병대 가면 기수 따져가지고서 그게 결국에 뭐냐? 그 군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가졌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생활을 해도 내가 군대 생활에서 상관으로 있어가지고서 부하들을 다스린 그것을 나는 남기고 싶어 하죠. 사회에서도. 그죠? 쫄병으로 살던 건 남기고 싶어 합니까? 안 남기고 싶어 합니까? 남기기 싫죠? 한번 물어봅시다. 천집사님이 지금 저 군대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군대에서 나를 이렇게 내 상관을 만나는 걸 바라요. 내가 상관 시절에 있을 때 쫄병을 만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쫄병으로 있던 사람 만나고 싶죠? 상관으로 있던 사람 만나기 싫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왜 그러냐? 영원히 우리는 뭐 하냐? 군대 생활 한 것조차도 나는 내 이 사회에 나와서도 나를 뭐냐? 강자로 두고 싶은 거예요. 약자로 두고 싶지 않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냥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더란 말이죠. 강자로 살았던, 약자로 살았던, 이것은 다 뭐냐. 이 세상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지나가는 과정은 다 필요 없는 거, 이거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뭐냐? 하늘에 있더란 말이죠. 그걸 깨달았으면 됐죠. 그럼 그 가치로 살면 돼요. 가치로 살면은. 응? 저 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잠깐만 땅의 가치를 와가지고서 나를 얻어매겠지만은, 땅의 가치를 가지고서 얻어매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 하늘의 가치를 내놓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기도원, 네가 잘난 자가 되지 말고, 너같이 못난 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렇게 쓰임 받더라. 요거 보여주면 된다. 그게 기도원에게는, 기도원의 최고의 신앙은 뭐냐? 나는 쪼다고, 이런 쪼다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저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저 미디안도 손 안 대고 코 풀더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이기게 만들더라. 그게 결국 뭐냐?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낭망하지 맙시다. 보셨잖아요. 이걸 증거하면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기도원만 그 일을 하느냐? 안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졌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을 들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힘의 가치에 농락당하지 말고, 여보시오. 이 힘 잠깐이야. 이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이걸 믿지 말고 사세요. 영원히 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해도 50년 후에 60년 후엔 죽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30, 40년 후엔 다 간다니까 다. 그 사라질 건 뭘 우리가 자랑할 거 있고 그 힘상할 거 있냔 말이죠. 그 30, 40년 후에 사라질 것들 또 우리가 왜 비탄할 거 있냔 말이죠. 비탄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야, 이런 삶 속에서 그래 내가 하늘의 그 가치를 알았다는 이 자체로 감사해야 되죠. 애굽에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이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야들아, 너희 눈에는 내가 안 보이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절대 두려움 없이 살고,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떨어진 자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세워봐야 그게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요거 하나만 마칩시다. 살펴보고 마칩시다. 사무엘상을 봅시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봅시다. 17장 45절에서 한번 봅시다. 45절에서 42절부터 봅시다. 42절부터 한번 봅시다. 47절까지 봅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찾았어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2절부터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 골리앗은 지금 무엇을 보고 나옵니까? 자기 가치를 보고 나오죠. 그죠? 자기 힘을 앞세우고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 힘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힘을 대비해서 다윗을 보니까 이 게임이 된다 안 된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업신여기잖아요.
그게 다윗은 뭐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진짜 힘은 뭐냐? 보이지 않는 데 오는 건데, 저 하나님이 힘인데, 힘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너는 지금 그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누구 이름으로 간다 그래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기드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드온도 자기 이름으로 미디안 가면 싸우면 안 된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가 싸워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다윗이 무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어차피 여호와가 이길 것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윗이 물맷돌이 힘이 좋아가지고 이겼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아가 물맷돌 던지면 그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같이 요약한 이렇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서도 저 강한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다윗에게 의미를 두시고 물맷돌에게 의미를 두지 말라니까.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 안 되게 공기 가지고 또 때려서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47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럼 다윗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골리앗하고 싸운 그 이야기냐 말이죠. 지금 이 시대로 보란 말이야. 우리 이 시대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를 기죽이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기죽이게 하는 것들. 그게 우리를 기죽이게 하는 것은 전부 뭡니까?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우리를 기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치로 봤을 때 기가 죽는데 그 세상 가치를 떨쳐버리란 말이죠. 그 세상 가치는 여호와의 그 칼과 창이고 단창이지만은 그 세상 가치를 이기는 것은 그건 뭐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그걸 이겨낸다니까.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꼴값 치거들랑 그건 세상의 가치고 그를 이기는 것은 뭐냐? 세상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아니고 믿음의 가치를 내놓으란 말이죠. 그들이 없는 걸 내놓으라니까. 그래야 이길 수가 있죠. 그들이 가진 걸 내놓으려면 우린 못 이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 10억 있어. 10억 가진 사람은 5억 가진 사람 앞에서는 굴림이 되는데 100억 가진 사람 앞에는 오매 기주가 된다니까. 그럼 내가 아이고 저거 이기기 위해서 100억을 벌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200억 밑에 가가지고 또 기죽는다니까. 끝이 없어. 끝이 없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되냐? 100억 들고 온 놈한테 돈 필요 없다. 아이고 돈 있어도 살고 못 써도 사는데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기는 것이지. 아이고 돈 귀하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죠. 명품 가방 들고 오거들랑 명품이지 짝퉁이지 난 그런 관심 없다. 그냥 저 3만원짜리 들고 다니라고 여기 그냥 그 시장에서 사는 거 그런 가치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 집은 말이야 명품 가방 들었던데 괜히 집구석에 가가지고 신랑 잡아버리지 말고 명품이면 어떻고 명품 아니면 어때요? 내가 명품이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명품이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명품인 사람이 걸치면 다 명품이에요. 이해됩니까? 명품 아닌 것이 걸치면 전부 그건 짝퉁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명품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걸치면 다 명품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그냥 명품으로 사세요. 누가 알아주는 명품?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명품이라니까. 세상에 그 믿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그냥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좀 없더라도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아이고 예수 내가 예수 만났으면은 그걸로 땡이다. 예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명품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사실들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막상 살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 가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늘에 갇힌 믿음으로 세상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